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소는 이고니온이라고 해서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코냐라는 지방인데 이 이고니온의 뜻은 양의 가슴,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장소라기보다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 오늘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언제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언제나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지금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바울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느냐?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잘 살펴보면 바울은 상당히 뛰어난 선교사였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울은 언제나 중요한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니라 저희 명성교회가 중요 거점이 있듯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곳들을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바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나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라고 따르는 자들인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참나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라고 두 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뉘어짐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가족 안에서도 나뉘어집니다. 모임 안에서도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축복받은 자와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얻는 자와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멸 가운데 거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의 표적된, 사도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친구 안에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나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뉘어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뉘어지고 핍박받고 다른 사람과 고립된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의 길을 걸을 때 내 어려움을 누가 나와서 증언해 주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증언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가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누가 붙들어 줬습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누군가 내 옆에서 붙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흔들고 어려워지기를 바랄 때 다른 사람들은 날 외면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옳다고, 잘 가고 있다고, 끝까지 잘 가라고 증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들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표적과 기사와 관련된 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근데 다리를 못 쓰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면 이 표현은 뭐냐? 그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라면 뭔가 느낌이 정확하지 않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다리 자체, 발 자체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걸을 소망이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좋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아예 모태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발 자체를 못 써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겁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녔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이 저 명성교회 보내주셨어요. 17년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왔고, 솔직히 제가 제일 죄송했던 게 잘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때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니, 이건 제가 별명이 아니라 이거 목사님도 다 아십니다.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래도 제가 원로 목사님 모시면서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때마다 저에게 한마디 꼭 하셨습니다.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하고, 원로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꼭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늦게 찾아뵙고, 그리고 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또 친한 친구시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천하시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제 명목회처럼 클럽이 있습니다. YS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클럽이 있는데 이제 장례를 준비하시니까 저를 거기다 넣으셨어요. 명단을 갖다 부르셔가지고 들어가서 쭉 보는데 지금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카톡방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그게 뭐였냐면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그 암으로 몇 년을 투병하셨고 어려움이 있었고 좀 힘드셨는데 마지막 2020년경에 마지막 강단에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서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지막 설교 주제가 믿음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 그 무엇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왜?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한 기적도 경험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믿음은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대체 언제 생기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성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간질병이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고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같이 내려오니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 병자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언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이 있어서 간질이 있어서 자꾸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아직도 못하냐고. 니네 계속 다니는데 왜 아직도 이걸 해결 못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 좀 무엇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제 아들을 좀 뭔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원래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참 그것도 저는 참 마음이 아프면서 참 감사했던 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묘비를 직접 쓰셨더라고요. 묘비명을. 그래서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못 쓸 것 같은데 목사님 친히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쓰셨느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참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정말 빈손으로 다 내려놓고 세상 그 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딱 붙드는 것, 이것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